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남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장면일까요? 여기 시계가 보이는데 이 시계가 어떤 시계일까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시계는 최후의 날이라는 시계를 말합니다. 최후의 날 시계. 최후의 날 시계는 1년에 한 번씩 매월 1월에 저명한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 같은 것입니다. 올해 2023년 1월 24일 최후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발표에 의하면 지구 종말까지 90초가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작년에는 1분 남았는데 10초가 당겨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아마 핵폭탄을 쓸 수 있는 위험이 점점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의 경제 위기가 경고되고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이 위험성이 높아가며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환경 오염 등이 심각하다는 것도 반영된 것이겠죠. 2021년 9월 4부작으로 붉은 지구가 방송됐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죠. 내용의 핵심은 지구가 산업혁명 이후에 점점 더워졌다는 것입니다. 더워지는 지구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위기라는 것이 점점 더워지면 지구가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업화, 공업화가 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게 대기권에 머물러 가면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1984년 북극의 빙하와 35년이 지난 후 2019년에 찍은 북극의 빙하를 비교한 것입니다. 빙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없어졌을까요? 무려 28조 톤이 사라졌습니다. 약 3분의 1이 증발된 것입니다. 없어졌어요. 이게 어디로 이 물이 어디로 갈까요? 하늘에 있겠죠. 그러면 사방에 뿌리거나 또는 어떤 곳은 굉장히 건조하거나 이런 이상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기후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우리나라의 면적의 5분의 1 이상이 산불이 났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이 여기저기서 집중폭우가 내렸습니다. 어디는 불나고 어디는 집중폭우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28조 톤이 어디 갔겠어요? 여기저기서 재난과 홍수와 태풍과 역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재난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재난의 마지막이 아니고 재난들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큰 환란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 더 큰 환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성경은 지금 창세 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큰 환란이 없으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이 오는 것을 보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환란을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환란, 재난, 7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 재앙을 세상에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큰 환란을 재림 직전에 내리실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7재앙은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 7재앙의 심판이 내려진 후에 그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보게 되면 7재앙을 내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7재앙은 악이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고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구원해내는 과정이 7재앙의 속성입니다. 7재앙의 목적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내용과 동일한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과정을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10재앙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애굽의 10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7재앙이 내려지는 것처럼.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체와 그림자, 즉 예표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재앙은 실체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니까 실은 잘 모르잖아요. 미래의 일이니까, 경험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 즉 출애굽의 10재앙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7재앙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신학적으로 예표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리는 이 10재앙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재앙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재림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7재앙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이 7재앙에서 큰 환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하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굽에 내린 10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7재앙의 그 환란에서 어떻게 하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표는 애굽에 내릴 10재앙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해서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재앙, 다섯 번째는 돌림병, 여섯 번째는 악성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 열 번째는 처음 난 것은 장자재앙이라고 그러죠.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앙은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에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0번째 재앙 다음으로 중요한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세 번째, 네 번째, 2와 8의 재앙입니다. 아니, 첫 번째 재앙도 아니고, 아홉 번째 재앙도 아니고, 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중요할까요? 먼저 세 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앙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즉, 물이 피로 바뀌고, 고기가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막 등장해가지고, 애굽 땅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땅을 다 덮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재앙부터 더 이상 애굽의 술사들이, 요술객들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는 데는 했어요. 그 첫 번째 재앙을 흉내냅니다. 바로가 술사를 불러가지고 너희도 해봐라 했더니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러니 바로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능력이 있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니까. 우리 술사들도, 우리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 개구리도 그 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재앙은 기존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식적으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확연하게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구별하고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재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수사들이 흉내내지 못합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세요.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살아남는 하늘의 지혜, 살아남는 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 지혜는, 첫 번째 지혜는 가짜 하나님, 거짓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앙에서 피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의 내용을 통해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아론이 지팡이 잡고 소리를 들고 땅 티끌을 쳐서 애굽 온 땅에 그 티끌이 다 이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도 가고 가축에도 갔어요. 자, 우리가 좀 재앙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 있는데 이 세 번째 재앙뿐만 아니라 이 10재앙 모두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애굽의 모든 신들,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신은 거짓 신이고 가짜 신이고 참 신은, 진짜 신은,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거짓 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로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땅을 쳤습니다. 땅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땅의 신, 셋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가 등장합니다. 땅을 치는 이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생각하는 머리카락에 나는 그 어떤 피 빨아먹는 그런 이가 아니에요. 애굽에 사는 각닭이라는 작은 모기를 말합니다. 이 모기가 코에도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가고, 귀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요. 사방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쏘아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통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이 크겠죠. 이러한 재앙이 애굽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바로는 술객들을 불렀습니다. 요술자들 불렀어요. 너희도 해봐라.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겠지. 이걸 왜 요구했을까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에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술자, 술객들을 불러서 그 이적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은 해내지 못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들이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못한다. 가짜와 진짜 하나님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의 재앙이 가짜와 진짜를 나누는, 구별하는 권능이 포함된 재앙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 사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실은 흉내를 냈지만 그 재앙을 없앨 수 없었어요. 요술사들은 흉내를 내지만 없앨 수 없었습니다. 이의 재앙은 아직 흉내 자체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신이 가짜임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사실도 인정했는데 왜 바로는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바로의 마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강팍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200만 명의 노예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큰 희생이었어요. 차라리 재앙을 견디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국가, 곧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 전체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노동력이 무료로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200만 명의 숫자가 애굽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의 왕 이 바로는 뭘 보지 못했냐면 이 세상의 잠깐의 유익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더 큰 축복을 누릴 것이에요.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에 또 7년의 기근 동안에 그 바로가 요셉을 선택함으로 큰 부흥을 누렸던 것처럼 이 왕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다면 동일한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눈에 가려워서, 현 시대의 눈에 가려워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도 바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 간의 구별성을 상실했습니다. 이게 유행이에요, 요즘. 이제는 유일신 사상, 유일한 구원자, 배타적인 내용의 기독교적인 것들, 독선적인 것들 다 빼라 이거예요. 너희만 구원이 있냐? 이게 포용력이 없냐? 꼭대기는 하나인데 기독 얼마나 많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다.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상실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일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자. 애굽처럼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유일한 종교가 아니고 다신교, 다양한 종교가 같이 혼용하는 하나의 신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외쳤는데 지금 기독교는 타협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의 독특한 진리를 다 상실했습니다. 근데 점점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성경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 만들어 믿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더 심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기독교의 세속화를 가져옵니다. 기독교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형식주의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행위가 죄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첫 번째 문제, 기독교의 독특성을 상실한지도 모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희생할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싫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 깊은 마음 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을 너무 깊이 믿으면, 너무 예수쟁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을 잘 쓰지 못하는 것 같고, 너무 많은 헌신을 강요하는 것 같고,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그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근데 마음대로 먹고 싶은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먹고 싶은데, 또 이것저것 먹고 싶은데 그것도 못 먹는 것 같고, 억압당하는 것, 자유를 상실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독교 안에도 노조를 만들자로 얘기가 나왔어요. 정당한 대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에 부딪히면 싸우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그리고 타협하고 합리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소망을 잘 들어주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성경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만난 그 강도처럼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안 다니는 한 집사님이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일을 하냐고 교회를 잘 못 다니겠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면 교회 다니려고요. 요즘 교회를 보니까 밖에서 돈 많이 벌고 교회 다시 들어오면 인정받더라고요. 근데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얼마 못 벌고 뭐 가난하게 살면 인정도 못 받더라고요. 저는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해요. 자기 기도는 하나님 너무 잘 들어주신대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거짓이라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안 들으세요. 그럼 누가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 거죠. 왜 역사했을까요? 대충 신앙하면 대충 타협하게 살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깊이 믿지 말라고. 근데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금방 얘기했던 그런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했어요. 세상을 부러워했습니다. 적절하게 타협하는 신앙이 부러워했어요. 부모님 따라 신앙하는 게 답답했습니다. 자유를 강탈하는 것 같았어요. 네. 뭐 안식일 가면 TV도 못 보게 하지, 또 뭐 먹는 거 가리게 하지, 뭐 안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살다가 막판에 강도처럼 딱 예수님 고백하고 그렇게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강도의 삶이 저주인지 모르고 강도의 그런 자유가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하면 내가 만든 그 거짓 신으로부터 탈출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면, 거짓 회개가 말고 진짜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것. 바로처럼 나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 다 보내겠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으니 재앙을 그쳤게 해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데 가도록 내가 해주겠다. 뭐 예배드리도 도와주겠다. 근데 재앙이 끝이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진정 회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이 내가 만든 가짜 신, 거짓 신으로 탈출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눈이 떠요. 전에는 강도가 부러웠는데, 막판에 회심하는 게 부러웠는데, 부러운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강도가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더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전혀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안타까워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아비가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근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그 거짓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신의 욕망을 만족해 줄 거짓 신,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거짓 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그 거짓 신의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에 맞는 성경만 골라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 신과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신과 짜증게 하는 신과 가짜와 오리지널 그 하나님과 어떻게 갖출 수 있겠어요? 짝퉁이죠. 겉모습 비슷하지만 진품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몰라요. 가짜에 빠진지 모릅니다. 거짓 신을 믿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가짜, 거짓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거짓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따르기 시작하면,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예수님이 못 보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그분, 화평케 하시는 그분 숨겨졌습니다. 때가 이르면,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게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평화에 관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왜요? 내가 만든 거짓된 신, 가짜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나이까. 주의 이름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뭐가 문제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이 모르신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도를 했고 많은 봉사를 했어요. 주님은 모르신대요. 그럼 이 귀신 쫓아내는 거 누가 한 거예요? 많이 권능 행한 거 누가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해준 것이 아니라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만든 신,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많이 등장해서 많은 이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진리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정죄받을 것이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진리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편견을 내려놓고 내가 만든 신을 버릴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뜨여서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를 시험해야 합니다. 가짜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재앙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충성된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나는 두 번째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알아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뭐하지 아니하므로 파리떼가 오지 아니하므로. 이 파리는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가 많아봤자 뭐 어쩌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 파리는 커요. 그리고 쏩니다. 고통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집집마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는? 이 고센 땅에는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에만 파리가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파리가 가득한데 어디 가면요? 고센 땅에 가면 파리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요. 고센 땅에 파리가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센 땅은 무엇을 예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고센 땅에 있으면 재앙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면 재앙이 임합니다. 왜? 고센 땅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나오면 재앙이 임해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요? 재앙 안 받으려면 이 안에 들어가야 재앙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도 애굽 땅에서 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고센 땅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노아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럼 방주 안에 있으면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센 땅 곧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6절 잘 읽어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니. 내 안에 거하지 않은 가지는 결국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 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심판받지 않고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 보내신 것은 너희로 심판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들 안에 있는 것은 재앙과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거듭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새로남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가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럼 이 포도나무에 있는 이 가지가 계속 뭐 하려면, 열매 맺고 붙어서 자라나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고 그 공급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공급받은 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이기십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 열매 맺는 법. 재앙에서 피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떤 자가 재앙을 피합니까? 어떤 자가 폭풍을 피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 뿌리 박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 방주에 탔다고 해서, 노아가 방주에 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태풍과 어마어마한 비바람과 어마어마한 그 환경 가운데 방주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방주를 보호했기 때문에요. 믿고 순종한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방주 안에서 안전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까? 제가 쟤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대략 설교 보통 일주일에 3번씩 설교하면 대략 한 100번 정도, 100번 이상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때 성경 공부도 있고 교과도 가르치고 얼마나 많겠어요. 또 구두절 가르쳐야 되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1년에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더라고요. 반대로 성도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다 참석해보면 100번 이상, 20년 하면 2,000번, 3,000번씩 듣는, 최소한 20년 하면 2, 3,000번씩 듣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 40년 하면 거의 10,000번 돼요. 근데 제 삶을 보니까 난 정말 얼마나 순종하는가. 저를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독교 고전 중에 철로 역정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찰슨 쉘던의 소설책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읽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읽고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이제 읽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찰슨 쉘던이 이렇게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사는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그때는 잠깐 감동받지만 아무런 것 없는 것처럼 그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고 그 대답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줄거리 얘기하자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요. 목사님 사택에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목사님 또 지금 한참 이제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신경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고 격려해주고 직장 잘 구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잘 얘기하면 돌려보냈어요. 그 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가 다 끝나고 축도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날 만났던 그 청년이 그 예배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단에 앞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알릴 틈도 없이 막 이렇게 그랬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진지하게 좀 찾아다 얘기하게 되면, 이 동네에서 격려 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사람, 격려해준 유일한 분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주신 그 가르쳐 주신 그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냐 이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기 아내는 넉 달 전에 약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은 잠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자기들의 관심 한번 주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좋은 옷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거냐고. 그게 진짜 예수님 따르는 길이냐고.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요. 더 충격적인 게 이 사람이 죽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주가 지나서 예배 시간에 맥스웰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말, 그 온 회중 앞에서 했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마음이 아파서 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사셨을 그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에 좀 남으라고 그랬어요. 한 50명이 모였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거를 해나가겠다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같이 얘기 나누자고, 또 잘 모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했는데 잘 모르면 서로 얘기해서 그 대답을 찾아보자고.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살아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명예, 성공, 세상의 것들을 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회개하고, 또 신문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신문사 사장이 어떤 내용을 넣어야 돼요? 좀 자극적인, 흥미를 끌만한, 뭐 또 정욕적인 이런 것들이 막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끊고, 그러면 신문사가 사겠어요? 망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독교 신문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헌신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교회가 놀라운 변화 가운데 부응하게 돼요. 제가 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 선교로 이제 가장 유명한 이삭 목사님이 계시죠. 그 탈북한 분들의 간증들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자기 입으로 이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말하는 간증들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1972년에 이제 평양에서 이제 개성으로 김일성 도로를 건설하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 도로를 막 닦다가 한쪽에 푹 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그 안에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1953년부터 1972년 약 20년 동안 그곳에서 기독교를 믿으면 핍박을 받으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몰래 살아왔던 거예요. 그는 곧 붙잡았습니다. 붙잡혔고, 이제 북한 군인들이 이제 멀리 안 가고 들판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또 총살하지 않고 총알 아껴야 한다면서 밧줄을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을 처형시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씩 이제 처형시키기 전에, 처형하면 이제 누구부터 처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부터 처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들이 또 이제 어른들이 이제 예수 믿는 걸 포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수들을 만들어 놓고 가장 어린 아이 13살 그 아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13살이 처음으로 죽는 과정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가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가 얘기해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괜찮아. 천국에서 보자. 그 말을 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아들이 얘기해요. 씩씩하게. 내 엄마. 진행자는 아이 엄마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나 이게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쳐가지고 아이를 받치고 있는 의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죽었어요, 아들이. 그 다음 차례가 그 동생이, 형이 죽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엄마에게 엄마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뭐가 고맙냐고 물었어요. 그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흐느끼면서 천국에서 보자고 마지막 말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아이가 그 집행관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저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집행관이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래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한대요. 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교우 수용을 받아서 주님 품 안에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약 20명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단 한 명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영광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선택하신 사람,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다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피해갈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믿음 말미암은 의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 땅에 어렵게 신앙했지만, 핍박 가운데 신앙했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축복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 주님 오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대답할 수 없다면 마지막 재앙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회개치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태했다면, 세상에 빠져 있다면,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있다면, 순종해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종되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직전에 있을 마지막 재앙에 살아남는 지혜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든 이 거짓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앙을 피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것들, 내가 잘못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들, 그 가짜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이 있다면 그걸 다 버려야 돼요. 그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알아야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위와 분리할 수 없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십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하게 만듭니다. 진짜 믿음은 행하게 만듭니다. 반석 위에 집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 지혜를 기억하시고 환난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는 이 가운데,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운데 살아남은 이 두 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전진해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고 마지막 재앙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주님의 오시는 날을, 주님의 오시는 그 긴박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거짓이 아닌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서 주님을 끝까지 선택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